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강한 용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부터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삶의 틀도 바꿉시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강대상 글자가 틀렸더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 뭐가 틀렸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또 예리하신 게 있더라고요. 뭐가 틀렸냐면 이 틀자가 누가 그걸 오른손으로 써야 되는데 왼손으로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지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요 글자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는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바꾸시고 마음도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마음껏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1부 때요, 제가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간이 있었어요. 1부 때 예배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거의 이제 두 번째 대지를 하는데 갑자기 설교 원고가 사라진 거예요. 그 한 장만. 앞뒤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3초 동안 머뭇머뭇거리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원고를 준비하고 설교를 읽고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원고 한 장이 없다고 해서 논리가 바뀌거나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등은 온통 땀으로 막 뒤범벅이 되고 아마 그러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사람마다 종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마주하는 그 두려움이 다를 뿐이지 아마 이 중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 시대를 살아가던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그 전쟁 시대에 가장 두려웠던 게 뭐겠어요? 총이고 포탄이잖아요. 여기도 아무래도 IMF 시대에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IMF 시대에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예요? 부도고 구조조정이고 실직이었잖아요.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아마 변화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 다양한 두려움과 마주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중세시대에요, 한참 흑사병이 유럽을 돌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운 이 질병이냐면 당시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3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했는데 독일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에요. 어떤 일이었냐면 마부가 이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손님이 아주 검은색 정장을 잘 차려입고 이제 마차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이 검은 정장의 사람이 이름을 묻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디를 가냐고밖에 안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흑사병인데 어디 성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탁을 받고 나서 이 마부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부탁을 되려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제가 오늘 돈은 안 받을게요. 대신 제가 소원 하나가 있는데 그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검은 정장의 이 흑사병이 뭐라고 했냐면 말해보라고,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마부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 당신이 가려는 성에 저희 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저희 딸 가족만큼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딸 가족이 좀 어려우면 그냥 이번에는 그 성을 좀 통과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흑사병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제 원하던 목적지까지 가게 됐어요. 몇 주간이 지났어요. 근데 몇 주 지났는데 그 성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딸 가족이 모두 흑사병에 걸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져요. 얼마나 분노가 막 치어 올랐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누구를 만났을까요? 이 흑사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부가 따집니다. 아니, 분명히 이 성만큼은 그냥 지나가 주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딸 가족만큼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어겼냐고. 그러자 이 흑사병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약속을 지켰다고. 왜냐하면 지금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흑사병이 안 걸린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내가 그 성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서 죽은 거지 흑사병에 걸려 죽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동체에 아주 무서운 이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하는데 이름하여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가 공동체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게요, 공동체에서 이 두려움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거예요. 막 퍼져나가는데 그 상황을 아예 이 사람들이 유행가로 만들어 부르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여러분, 이게 아침에도 들리고 점심에도 들리고 저녁에도 들리고 애들이 놀면서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도 어디에 가든지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부정적인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겠냐는 거죠.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노래가 유행하게 됐느냐?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외부의 공격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막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여러분, 4명의 대적이 등장을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고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고 암몬 사람들이 있고 아스돗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내 대적이 몰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동쪽으로는 어느 민족이 있느냐? 암몬 사람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아스돗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이들이 막 공격해오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면초가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공격 때문에 그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어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외부의 공격도 사면초가인데요, 이 내부의 공격이 얼마나 더 심했냐면 여기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성벽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적들이 지금 이렇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가족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성벽만 쌓고 있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2번 듣고 3번 듣고. 오늘 본문에 몇 번 들었다고 말을 해요? 10번 들었대요. 10번.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군가의 잔소리가 10번 이상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10번 때문에 내 심령이 상당히 괴로워집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가요, 이 10번이라는 게 상징적인 10번이죠.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성벽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 적들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이 두려움이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4개월 이상을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4개월 있다가 며칠밖에 안 쉬고서 곧장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문을 달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누적되어 있는 피로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피로감이 그동안엔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분위기가 엉클어지고 나니까 이 누적된 피로가 드디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지고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예상 못하셨을까요? 당연히 예상했죠. 우리 하나님은요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엉망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켜내시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 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가?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강한 용사로 만드셔서 지켜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한 용사 만드시는 데 대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걸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때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 직접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분의 강한 권능의 팔로 모든 것 단번에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굳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상황,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용사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만드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강한 용사가 되어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싸우게 하시고 닥친 문제와 맞서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움의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이렇게 강한 용사 만들어서 너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강한 용사처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문제가 딱 닥치자마자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역시나 느헤미야는 뭐 해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지금까지는 느헤미야 혼자서 하는 기도였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절망했고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됐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 혼자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누구랑 같이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함께 기도에 동참했다는 얘기는요, 그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정말 이제 군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겉모습만 그렇게 영적 군사의 모습을 갖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영적 군사로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신데, 그 설명이 뭐냐,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권면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멈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멈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하냐면 기억하래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기억하라는 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직접 하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에게 약속을 주는데, 너희가 마음의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너희가 용사가 되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셔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이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해야 될 그 상황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우리는 유명한 사사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강한 용사가 되었고 위대한 용사가 되었지만, 그의 처음 부름 받을 때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겁쟁이였고 두려움이 많았고 근심과 염려에 늘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는 게 기드온이요, 응답 받았는데 또 응답을 요청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를 보여주는데, 그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미디안 군사의 꿈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우리 사사기 7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어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의 입을 통해서 지금 기드온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세요. 어떤 존재래요? 보리떡 한 덩어리 같다. 여러분, 보리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떡이잖아요. 이 개떡처럼 그냥 막 치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 바로 현재의 이 기드온인데요. 그랬던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드온을 무엇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가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칼이 됩니다. 칼이 뭐예요? 용사잖아요.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들어 쓰시겠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는요,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어서 두려움을 멈추고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가 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용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요, 그가 강한 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상황이 어떻다고 보여주느냐? 여러분, 에스겔 2장 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결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나아가야 될 그 상황은요, 가시가 있고요, 찔레가 있고요, 정갈이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강한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한 용사가 돼서 두려움을 멈추고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가 싸우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강한 용사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용사임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강한 용사답게 두려움을 멈추고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함께 싸워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용사로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과 함께해 주심 없이는 결코 완벽한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초점이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가 지시하고요, 지혜를 짜고요, 정리를 하고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한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합니다. 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서 경비를 서게 해요. 백성들이 성벽으로 돌아와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지시를 합니다. 이 모든 게 마치 느헤미야 지혜를 통해 느헤미야에 주어진 권위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절대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그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 보면 20절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팔이 뭘 상징해요? 나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나팔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였잖아요. 너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임재가 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영역, 어떤 삶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끔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좋은 친구들을 보내기도 하고 좋은 선배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좋은 스승이나 아니면 좋은 목회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참 많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상황들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너무 죄송하지만 좀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이 좀 많아지면서 인생이 피곤하다고 느껴지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내더라고요. 저한테는. 진짜예요. 요즘 오늘 이 시간에 아내가 예배를 안 듣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요 나이가 들수록 또 어려운 일이 많아질수록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우리의 남편이고 아내예요. 배우자라는 거죠. 배우자의 위로와 격려, 특별히 기도하는 배우자는 참 큰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를요 인생의 동반자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동반자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라디오에서 재미있는 실화 하나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의 운전 연습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과 함께 도로 주행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보통 남편과 아내가 법원 갑니다.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 죽기 아니면 살기 싸우게 돼 있는데, 근데 그날도 이제 이 남편은 마음이 좀 넓었던 분인 것 같아요. 아내가 장롱면허였으니까 같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 아내가요 이 시내를 가는데 평균 시속 30km. 그러니까 뭐 앞차가 뒷차가 막 난리가 난 거죠. 위협을 받고 라이트도 켜고 크락션도 울리고 막 앞지르고 막 이런 위협을 하는데 뭐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남편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차가 한 대가 딱 섰는데 서로 이렇게 차가 맞서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남자가 옆차에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는데 이게 입모양을 보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해하셨어요? 뭐라고 한 거예요?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차 끌고 나왔어? 이게 남편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남편이 갑자기 아내한테 창문을 내리라고 하더니 그 상대방의 차도 창문을 내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는 밥해서 맛있게 먹고 나왔어. 어쩔래?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너무 통쾌했다는 거죠.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준 남편의 그 말이 용기가 되었고 지금은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을 지켜준다는 것, 누군가가 나와 함께 싸워준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함께 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하고 강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강한 용사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믿음의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였던 여호수아, 평생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의 리더가 됐었을 때도 그 두려움 가운데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도 그가 마지막까지도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만들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명이 대적 몇 명을 이긴대요? 1000명을 이긴대요. 1대1000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어마어마한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우리 예수님, 구약에 여호수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여호수아가 신약 헬라어의 표시가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이렇게 강한 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싸워주셨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아멘. 이걸 세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우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와 함께 싸워주심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 위대한 승리의 주역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강한 용사답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싸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우리를 더욱 강한 용사요, 주님의 정예의 병사로 세우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멈추고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전히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싸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